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레트로 감성으로 추억의 국민 체조 음악을 한번 깔아봤습니다. 네, 이 말을 하면 제 나이가 좀 추정이 되겠지만 저는 커서는 아니고 아주 어릴 때 운동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국민 체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모두가 해야 되니까 억지로 따라하더라도 나중엔 체조 동작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이 음악을 유튜브에서 우연히 다시 들었는데 희한하게 몸이 동작을 기억하더라고요. 안 하고 산지 몇십 년이 되어도 이 음악과 저 힘찬 아저씨의 구령만 들으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홀린 듯이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공감하는 청취자분들은 저처럼 아재인 거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어도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와서 그때로 돌아간 적이 있나요? 마치 한동안 코드를 뺐다가 꽂은 것처럼요. 제가 알게 된 종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릴리전이 바로 그렇게 코드를 뺐다가 다시 꽂은 사람 같다고 느껴졌어요. 릴리전은 다시를 뜻하는 리와 연결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리가렛을 합성한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연결하다라는 뜻이 종교라는 단어의 뜻이죠. 한동안 신을 떠나 있던 당신이 희한하게 원래 알던 것처럼 다시 연결되는 기적. 하늘팟에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라궁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돌아온 친구 라쿤입니다. 아우 라쿤 국민 체조를 아는가 보니 너무너무 올드해요. 아재가 맞아요. 네, 말투가 갑자기 올드해졌는데요. 그렇죠. 네, 그 국민 체조는 사실 아침에 그 눈 비비면서 네. 운동장에 나가서 그 태양볕에 그 땀 흘리면서 했던 기억이 나서 아주 그 고생스러운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전혀 몰라요. 요즘 박지성 체조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이렇게 모자라-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누나보다 제가 아재 느낌 나면 안 되는데. 아재보다 더 아재죠. 사실 제가 알고 보면은. 그렇죠. 네. 하지만 이렇게 분리할 때는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민 체조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나이가 전혀 가늠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니네 누군지 아니? 내 말씀 받으러 왔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하니? 누구 성대모사한 거예요, 지금? 이거? 어. 범죄도시. 범죄도시 그렇게 안 하잖아. 내 누군지 아나? 내 네네, 말씀 누군지 받으러 아니? 왔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식이지. 너무 이상했어. 원래 이상한 맛에 해요, 저는. 그래, 알았어요. 네, 라쿤 스타일러. 네, 알면 너무나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꾼 중의 꾼, 말씀 장사꾼, 총회 해선부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늘팟에 그 월요일에 오이지 코너 나가자마자 네. 이 말씀 맛집이라고 또 오픈런 해야 된다고 그 12시 자정에 또 업로드가 되잖아요. 네. 업로드 되자마자 듣는 청취자분들이 좀 있거든요. 와. 네, 뜨거운 반응들이 있었어요, 오이지가. 저는 그렇게 딱 첫 번째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답글 엄청 달고 싶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네. 들어서. 맞아요. 방송에서라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직접 들으시는 분들, 네, 밤을 깨우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선님 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이지 하면 해선, 해선하면 오이지. 그렇죠. 그렇죠. 오해를 이해로 바꿔주시는 실력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별 말씀을요. 과찬이십니다. 신천지에는 저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훌륭하신 강사님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선교센터 여기 가보시면 와, 어마어마한 재알 고수 실력자들이 다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꼭 선교센터 가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의 기술자들이 모인 곳은
시온 선교센터다. 네,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지를 듣다 보면 혜선님이 분명히 성경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뭔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쉽고 뭐 이해가 좀 빠르고 뭐 이런 매력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선교센터에 더 이제 재밌고 더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또 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이렇게 시온선교센터에는 또 우리 혜선님처럼 말씀 실력을 가진 말씀 기술자들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방송에는 저희 혜선님을 계속 모시고 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아유, 네. 하여튼 뭐 열심히 노력해서 어쨌든 더 출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내보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 드리는 게 좀 적절할 것 같네요. 아, 네. 네. 네, 우리가 또 지난번에는 그 해외 목사님들과 MOU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시점인데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핫한 또 해외 소식들이 있을까요? 핫한 거. 좀 트렌디한 거? 네. 네, 해외에 나가보면요. 전 세계에 삼성에 대해서 광고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뭐 어디 뭐 아프리카 오지 국가를 가더라도 삼성 광고판이 막 떡하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삼성 휴대폰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 뭐 우리나라를 초월한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 되어 버렸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신천지도 이제 굉장히 글로벌해졌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로 이 신천지에 대해서 사실 홍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를 맺은 목사님들도 계속 숫자가 많아지고 있고 또 교인들도 숫자가 많아지고 있고 또 그리고 세계 곳곳에 신천지가 홍보되면서 갈수록 이제 부흥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신천지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멋진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오이지 방송편이 나가고 정말 공감한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연들도 만만치 않은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하늘밭 가족들의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성경으로 변화할 것 같지 않다입니다. 성경으로 내가 변화돼서 살 수 있다고요? 그런 게 정말 확실하다면 그런 사람이 많다면 해보고 싶은데요. 왠지 저는 성경 배우는 걸로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이 내 삶에 눈에 띄는 유익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굳이 이게 나한테 이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배우면 정말로 내 자신이 바뀌고 과연 제 삶이 변화가 될까요? 이 배우는 기간이 다 지났는데 제가 변화된 삶을 못 산다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시작을 못 하겠어요. 네, 공감이 많이 되는 사연이죠. 네, 저는 사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말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실패를 거듭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계속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실패 경험이 많으면은 더 도전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의기소침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에 뭔가 도전할 일이 생겨도 주춤거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과연 내 삶에 변화를 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변화된다는 게 사실 좀 추상적이잖아요. 헬스를 하면 몸이 좋아지고 또 다이어트를 하면 몸무게가 주는 게 눈에 보이니까 수치가 보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계속 마음을 먹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변화된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뭔가 기준 잡기도 어렵고 내가 변화됐나 안 됐나 이거 보기도 참 어렵죠. 특히 심리적인 변화는 더 그렇죠. 네. 네. 네, 오늘 사연은 자존감이 굉장히 좀 낮은 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심리학 중에 자존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네. 자존감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자존감이라는 말의 뜻은 자신을 존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거는 자신감과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존심이라는 거는 자존심 혹은 뭐 자신감 이런 거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느껴지는 긍정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자존감은 타인과의 경쟁을 넘어서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긍정이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존심이 세다 또는 자신감이 높다 이런 분들은 경쟁에서 패배하고 경쟁에서 지게 되면 굉장히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져서 어떤 때는 굉장히 자신감과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딱 지고 나면 무한정 곤두박질 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번아웃 되는 경우. 네. 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네. 자신에 대한 확고한 사랑과 믿음 이걸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쟁 상황에 내가 이기든 혹은 지든 내가 위기에 처하든 내가 잘 뭔가를 못하고 있어도 이게 급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혹은 자신감과 자존감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 사실 뭐 자존심과 자존감이 차이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네. 오늘 제대로 배워가네요. 네.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위기를 겪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무너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근데 아무래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위기를 겪고도 잘 무너지지 않더라. 긍정적으로 상황들을 받아내면서 이겨내더라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자존감은 그러면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느냐? 부모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자란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뭔가를 내가 막 잘했을 때만 경쟁에서 뭔가 이기고 좋은 성적을 냈을 때만 사랑받고 내가 만약에 학교에도 공부를 못하고 점수가 떨어지거나 뭔가를 못했을 때는 막 혼나요. 너 이것도 못하니 하고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조금만 못해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내가 잘해야만 되고 네. 내가 못하면 내 존재가 부정되어지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 성취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해서요. 막 다른 사람과 뭔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나 뭐 믿음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남을 네. 밟고 넘어서려고 하는 좀 별로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드라마에서도 공격적이고 많이 이런 사람들. 나와요. 네.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 한편으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아, 참 저 사람의 성장 과정 쪽에서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좀 드는데 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 내가 잘하든 뭔가를 잘 못하더라도 내 존재만으로 인정받고 내 존재만으로 믿음을 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았던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느냐? 어렸을 때부터의 양육 환경이 많이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근데 우리는 이미 어린 시절은 지나버렸잖아요. 우린 이미 성인이 되어 돌아갈 있지 수 않습니까? 없어요. 돌아갈 그렇죠. 수가 네. 없어요. 부모님을 탓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자존감이라는 건요. 단순하게 어린 시절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때만 딱 정해지고 성인이 됐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건 아니래요. 성인이 된 후에도 생활 태도 혹은 습관을 통해서도 이 자존감은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대부분 이 자존감은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회사님께 조금 희망의 빛을 봤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가능하다. 그렇죠?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더 깊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순한 자존감을 넘어서는 오늘은 근본적인 영적인 자존감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겉사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몸은 이미 다 자라 있고요. 내 뇌도 다 성장해 버렸어요. 네. 그런 상태지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성경에는 겉사람 외에 속사람 곧 영혼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 겉사람이 다 장성했다고 해서 내 속사람도 같이 장성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5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다. 젖이나 먹을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편지 받는 사람들은 몸의 나이는 당연히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다. 젖먹이다.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겉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속사람은 어린아이일 수 있으니 내 영적인 속사람은 영적인 자존감을 계속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네. 어린아이 때부터 계속해서 내 자존감을 키워줄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자존감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자존감은 어떤 식으로 키워줄 수 있느냐? 단순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단순하게 요 정도 말만으로 영적인 자존감이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인간, 또 태어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보통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요. 네.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 어떤 비밀이 아버지가 혹시 우리 드라마에 보면 출생의 비밀 이런 거 막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많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배워나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나의 출생의 비밀을 아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천지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굉장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씀을 배우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좀 특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나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존재구나.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한 진실, 나의 출생의 비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 현실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맨날 욕먹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노예처럼 부림받고 막 이렇게 고난과 고생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네. 내가 내 조상들의 이력이 쭉 기록되어 있고 내 조상들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 역사와 족보책을 딱 한 권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쭉 읽어보니까 내가 사실은 왕의 혈통을 잇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왕의 후손. 와. 왕의 후손이었어요. 네. 왕자. 네. 근데 지금 내 윗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왕의 대가 끊겨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삼촌이 왕위를 뺏어서 다른 존재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지금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왕족들은 다 죽임을 당해 있는데 그중에 진짜 몰래 빼낸 아이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혈통이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왕의 혈통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영화 바로 같다. 나였던 거예요. 음. 근데 그 역사책에 보니까 때가 되면은 신하들과 군대를 모아서 왕위를 다시 회복할 거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얘기죠. 네. 네, 재밌는데요. 그냥 옛날 얘기 갖고 스토리 같을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알고 보니 나인 겁니다. 실제 나다. 근데 지금 현실의 나는 일도 못하고 맨날 혼나고 노예처럼 고생만 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왕의 혈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왕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것이 기록된 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그 왕좌에 앉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완전 다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 현실은 어쨌든 노예 속에 살아가는 삶이니까 네. 안다고 해도 현실을 보면 노예거든요. 근데 그것을 실제 회복하는 건 다른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리 족보를 발견해도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이 있으면 갑자기 딱 짠하고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나를 지켜봐왔던 사람들도 나는 왕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인정해주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라쿠님 어때요? 뭐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보면 좀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신데렐라나 백설공주가 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항상 나죠. 네, 네. 그때 자존감 높잖아요. 우리. 네. 나는 공주야 이럴 때 막 예쁜 옷 입고 그래서 이제 내가 왕의 후손이다라고 알게 된다면 그게 이제 진짜라면 자존감 좀 올라올 것 같은데요.
네, 왕 얘기하니까 또 뭐 아유 뭐 왕 조선시대 때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네. 쉽게 설명드려보자면 내 아버지가 삼성 회장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알고 봤더니. 지금 막 이렇게 상사한테 고생하고 막 네.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려고 막 애쓰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에요. 그럼 끝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더 이상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음. 이게 아주 우리 삶에서 느끼는 현실이죠. 왕보다 더. 음.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이걸 안다고 해서 내 부모가 누군지 진짜 친아버지가 누구고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진짜 깨닫는다라고 해도 내 인생이 달라질 건 없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왕위를 되찾아올 때 혹은 내가 진짜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대기업의 후계자가 되어서 네. 그죠? 내가 삼성그룹의 말단 사원으로 완전 막 욕먹으면서 노력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막 커피도 못 한다고 욕먹고 있었는데 내가 회장 아들이에요. 그걸 딱 알게 돼서 회장실 옆방에 딱 들어가게 될 때 네. 그때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때는 완전 실감이 나죠. 그렇죠. 그때는 네. 완전히 달라지고 실감 날 텐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 또 내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역사를 쭉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오고 만물을 회복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실제로 하나님께서 되찾아 오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장실 옆방으로 방을 옮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그 날이 이루어질 네. 때가 바로 변화입니다. 네,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배운다고 해도 내가 달라진 건 없는데 이걸 알았지만 내 삶이 변화된 게 없는데 내가 배우는 게 의미 없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네. 성경은 약속이거든요.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깨닫고요. 실제 그 자리로 나를 옮겨줍니다. 그때 되면 진정한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네. 네, 아는 게 너무 큰 변화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못 될까 봐 두려워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방 옮길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성경 배우셔서 네.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차근차근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혜선님은 성경이 말한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나의 족보를 찾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만 또 엄청난 기대를 혜선님 말씀만 듣고 했다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더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상황이면은 사실 아무리 이렇게 회장실 옆에 방으로 갈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주저주저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나는 모르는 확신이 지금 없는데. 궁금 누나가 또 지금 계산을 하고 있죠. 궁금 누나는 또 결과를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네. 생각이죠. 자, 이걸 또 확실히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지 조금 경제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뭐 단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좋지만 네, 시온 선교센터에서 단계적으로 알려드리지만 네. 어쨌든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자신도 이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과 또 인류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를요, 성경에는 노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의 삶 자체를 노예요, 종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그죠? 뭐 대기업 회장 아들이라고 해도 사실 노예처럼 살아가요. 그 나름대로의 고통과 고난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노예 같은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 대기업 회장의 아들 그런 것처럼 영광의 형상을 잊게 될 날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노예 부림당하듯이 부림당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자유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유. 네. 자유는 누구나 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특히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유행하는 말이 뭐 파이어족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음. 또 경제적 자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유가 없냐? 매일 돈 벌고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뭐 어쨌든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돈을 벌고 사는 그런 거로부터 해방돼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 이거의 가치를 사람들이 느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도 바로요, 자유예요, 자유.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면요,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의 자유라는 걸 줍니다. 경제적 자유를 넘어선 영광의 자유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약간 경제적 자유보다 더 큰 거잖아요. 영광의 그럼요. 이게 자유라는 훨씬 것은. 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에서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들어보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자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을 알면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지 이건 역시 말씀하신 당사자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답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혜선님의 설명 듣고 우리가 또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고 있는데 네. 아쉽지만 시간이 좀 돼서 우리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또 초과금하면 안 되죠? 네, 우리 네. 시간은 지켜야 돼서 네. 네, 청취자분들 아쉽지만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우리 목요일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다운로드와 좋아요. 구독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